어른. 어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식이 많으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요즘 강연으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른이라는 말은 뭐고 어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어른과 어린이를 해석하는데요. 어른은 얼, 혼, 마음, 영혼이 큰 사람. 그 사람이 어른. 그럼 어린이는 무슨 뜻일까요? 어린이는 실수를 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나는 어른인가? 나는 어린이인가? 저쪽에서 어떤 대사로 나를 자극했어요. 보통 자극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한테 말을 좋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나를 자극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기분 나쁘게 나한테 말을 했거나 예의 없는 태도와 자세로 나에게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때 자극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자극적인 대화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자극에 대해서 바로 그냥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매우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의 대화법은 뭐죠? 그런 부정적 대화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할 때 일종의 자기의 좀 공간이 생겨서 생각해 볼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극과 내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극으로부터 내가 좀 떨어져서 이 자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 여유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여유가 너무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요. 5초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반응하고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고 후회하는 말을 하는 경우는 보통 1, 2초 안에 반응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하는 시간과 공간, 최소 3초에서 5초를 버는 것. 저는 그게 어른들의 대화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어른을 본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는 어른을. 그리고 그런 대화를 하는 어른과 내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아,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네? 아, 되게 화가 났는데 아,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네.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한 원리 중에 하나는 어른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으로 참 어른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어른이 되고 어른의 대화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은 얼이 큰 사람, 즉 영혼이 넓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대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진짜 어른을 만나고 경험하면 어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른의 대화법이나 관계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마음이 그리고 영혼이 성장하고 장성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대 상자에 누워있던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둘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그 안에 누워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모세. 멀리서 상자를 바라보고만 있었던 누나. 그리고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었던 공주. 이렇게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에 잘생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하고 신명기 34장 7절을 기준으로 볼 때 40세까지, 그리고 80세까지, 그리고 그 이후 120세까지. 오늘 본문은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모세가 장성한 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무기력했던 아기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궁궐에서 왕자가 되었죠. 귀족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권력과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을 거예요. 젖먹이 시절 동안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났잖아요. 당시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시기가 더 길었을 테니까 못해도 3살, 4살 혹은 그 이상의 나이까지 부모님의 집에서 양육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크면, 그래서 공주가 아이를 데려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헤어져야 할 테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교육하고 싶었겠죠. 그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 영화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아이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다던가 하면 부모님이 아이를 붙들고 막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에게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보내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통받는 민족의 아픔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궁궐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잊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궁궐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을까요? 수도 없이 봤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여기서 보더니는 히브리어 라브라는 단어예요.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힐끗 봤다, 쓱 쳐다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관심과 감정을 가지고 유심히 봤다는 뜻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see하고 look at 그 차이일 거예요. 그렇게 그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게 또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겁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하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치는 것하고 히브리어 나가라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죽을 정도로 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달려가서 그 애굽 사람을 똑같이 쳤더니 죽었다는 거죠. 왜 모세의 눈에 고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였고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 모세는 의분이 일어난 걸까요? 게다가 모세는 그들을 자기 형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모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동족, 나의 형제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나라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형제들이 괴롭게 죽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은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 없다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난 지금 힘도 있고 권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매일 나가요. 13절을 볼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다음날 다시 나간 거예요. 그렇게 또 억울하게 당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내가 구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명,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번엔 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어제처럼 죽일 듯이 서로 치고 있는데 동족끼리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중재에 나서요. 왜 같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냐? 우리 적은 애굽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도 되냐? 네가 어제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일 거냐? 그 말에 모세는 좌절합니다. 자기의 민족 구원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형제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은 탄로가 났고 그래서 결국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무기력했던 모세는 힘이 생겼어요. 동족을 구원할 진짜 영웅이 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이 말한 것처럼 히브리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설픈 구원자 행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구원할 소명을 받았는데 자기 방식으로 그 사명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결국 모세는 40년 전에 무기력함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좌절했던 겁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아무리 그래도 왕자인데 일반인 한 명 죽였다고 광야로 도망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러저러 해서 그랬다 라고 변명하고 둘러대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애굽의 바로는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많았겠죠. 왕자, 공주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의 왕위를 이을 사람은 단 한 명뿐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로 간에 암투와 모함과 비방들이 난무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흠집내면서 몰아내고 숙청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민족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숙청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순수 애굽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한테 모세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 이유가 히브리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치명적인 거죠. 결국 잡히면 이런저런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알았던 모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미디안으로 피신해서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로 온 여인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주는데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 상황을 아버지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공주가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바로 알아차릴 정도였는데 지금 이 여인들은 모세를 보자마자 애굽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간의 시간 동안 그의 모습이 애굽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좌절한 영웅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양을 치면서 생활해요.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미디안에서의 이 모세의 40년의 시간을 40년이 참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그냥 흘러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영웅은 능력 있는 영웅으로 나타났다가 좌절한 채로 다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간은 왕자로서 들어간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던 영웅이 무기력함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고 믿었지만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는 모세의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애굽에서 왕자로서 궁중 생활을 하던 모세. 꽤 힘있고 권력이 붙은 자신을 중요한 인물, 즉 something이라고 생각했지만 40년의 미디안에서 피신해서의 그 40년, 양떼를 치면서 목자로 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nothing의 시간을 지났고 8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everything,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은 죽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지금껏 숨어있던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즉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던 애굽 왕 바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시고 돌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진짜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에요. 장성했다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걸 다 아는 나이라고요. 근데 장성한 후에라고 말한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구원자가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동족의 아픔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왕자로서 이곳에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힘쓰는 것,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형제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만 위해 살아간다면 어른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나와 내 가족, 내 이익, 내 기분, 내 감정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것이 여전히 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어리다, 미성숙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형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부터 장성했다라는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구원자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장성하지는 못했어요. 어른이 되어가는, 구원자가 되어가는 시작 단계인 거죠. 왜냐하면 소명을 받았고 사명이 생겨났고 공감의 마음도 시작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까지 그렇게 봐왔거든요. 궁궐에서 왕자로서 보고 배운 게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말고는 배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강연의 영상처럼 진짜 어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고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모세는 진짜 어른, 아니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애굽에서 인도할 그 구원자가 되어갑니다. 모세는 고되게 노동하는 자기 형제를 라아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지금껏 보고 배운 방식으로 쳐서 죽임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구원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어리 큰 사람, 영혼이 넓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른을 만나서 어른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래요. 그럼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어쩌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넓어져 가는 것,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넓고 깊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방식, 내 감정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이고 장성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형제를 구원하겠다는 소명을 갖게 되었지만 애굽 궁궐에서 살아온 시간 동안 그 겉모습은 애굽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다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 안에는 애굽인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모세에게 그 시기는 양을 치며 보내는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광야의 시간.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소명 받았는데, 분명히 기도응답 받았는데, 분명히 비전도 보여주셨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 이렇게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때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썸씽인 줄 알았던 우리가 낫싱이 되어서 주님이 전부입니다, 에브리싱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웅의 좌절. 영웅은 좌절하는 시간을 통해 진짜 영웅, 진짜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참에 구원자로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른, 장성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